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공과 2과 아브라함 믿는 만큼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을 다음 영상에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다 읽으셨으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란 책이 있습니다. 아름다워야 하는 부부 생활,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쟁 같은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데 왜 커플들이 지지고 볶는지, 어쩜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남녀의 상반된 입장을 풀어놓은 책입니다. 결론은 남자와 여자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그 차이가 극명한 존재이니 차이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글입니다. 차별하는 것과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남녀를 차별하지는 말아야겠지만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차이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만큼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책을 쓰신 저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런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을 향한 의심.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우리 인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 어리석은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의 백성된 우리가 언약에 성실하시기를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로 인해 패역과 배교를 일삼을 수 있는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를 의심한다고 문자적으로 기술된 곳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언행을 일삼는 모습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변함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믿지 못하고 때때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님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믿음도 인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도 믿음이라고 칭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친구 따라 교회 한번 나온 것도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높은 지식에 성경 지식을 갖지 못해도 대단한 활동과 헌신을 보이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믿음의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한 결과가 좋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 도망치듯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 도리어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교회에 오면 좋은 일만 있어야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정말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라도 한다면 교회 나와서 잘 되는 일이 없다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도를 하는 분이나 전도를 받으시는 분이 다 당혹스러운 일이겠지요.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만 자기가 데리고 온 조카 롯 때문에 토지 분쟁을 겪기도 하고 전쟁의 위협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쯤 되니 아브라함도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는 하였어도 아직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한 듯한 질문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겠다고 하시며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와 같으리라고 하십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보시고 고작 이만큼의 믿음을 보시고는 이것을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보다 대단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그도 연약한 인생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도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혹 하나님의 약속을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완벽한 믿음만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임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믿음의 행동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믿는 만큼 누리는 축복. 구약 성서에서 믿음의 개념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히브리어 동사인 아마는 먼저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일어난 인간의 신뢰와 순종의 반응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순종 역시 그가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칭찬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그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말씀을 신뢰한 만큼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고 최후 승리하기까지 견디고 또 견디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죽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곳이지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 오길 잘했습니다.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갔는데 뇌출혈이라고 하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때마침 잘 왔네요라 말하기 마련이지 병원에 와서 뇌출혈이 생겼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때마침 잘 왔습니다.
예수 믿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차피 죽은 인생이 예수님 만나 생명과 축복을 얻게 됐는데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게 되더라도 예수님만 더욱 의지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로 인해 주시는 축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요. 힘든 일도 겪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나눔과 삶의 적용을 보시며 묵상해 보시고 오늘 나눈 말씀을 붙잡고 각자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